자신을 찾아온 세 사람을 아주 풍성하게 대접했습니다. 사실 이 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소돔으로 가기 위해 자리를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함께 일어나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배웅을 하면서 뜻밖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려던 하나님께서는 멈추어 서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언급하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도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의 자손들도 순종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녀와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뿐 아니라 그 자녀와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특권과 동시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소명과 책임을 짚어주신 하나님은 이어서 이제 곧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악의 도시에서 나오는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릴 만큼 아주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너무 크고 심각해서 하나님이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벨탑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직접 내려오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신다는 이 표현은 직접 보시고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지 않으셔도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디나 계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직접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바벨탑을 방문하셔서 심판하셨고 이제는 직접 방문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확인하고 심판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만큼 정확하고 온전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손님 중 두 천사는 소돔으로 떠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들렸다면 당연히 아브라함도 그 소식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 충분히 많이 또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그렇죠, 하나님. 거기 정말 못 쓸 동네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 심판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했습니까? 만약 저였다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엔 한마디 덧붙였겠죠. 그러나 제 조카 롯의 가족만은 구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벌하는 것은 정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지 않음을 호소합니다. 25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그 결정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악하기가 끝이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아브라함이 악인들의 죄를 그냥 덮어두려는 게 아닙니다. 악인들을 옹호하며 죄의 심각성을 낮추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심판이 정의롭게 행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는 일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소돔의 운명은 그곳에 있는 악인들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 아니라 의인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정의만을 내세우는 차가운 도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정의의 사도가 되어 심판의 칼을 휘두르며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못한 사람들과 그 도시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소돔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공의로우면서 동시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8절입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대답을 듣고서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합니다. 29절이죠.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3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으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조금 더 기준을 낮춰서 말합니다.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쯤 되면 짜증이 날 만도 한데 하나님은 관대한 마음으로 다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응답은 여전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이 구절들을 일일이 다 읽었습니다. 굳이 다 읽지 않아도 될 이 긴 내용, 이 비슷한 내용을 반복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비슷한 질문을 연이어 하면 금방 귀찮아합니다.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맞춰주지 못하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질문에도 기꺼이 기다려주시고 기꺼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관대하시고 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총 6번에 걸쳐서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하고 끈질긴 태도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정의에 따라 심판하실 것을 확인한 뒤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끈질긴 중보는 의인 10명으로 끝이 났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50명에서 10명으로 내려가는 6번을 하나님께서는 참고 들어주셨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공의와 사랑, 정의와 자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진멸하실 때에도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하실 때에도 롯과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종말에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인류의 죄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수의 죄인과 적은 수의 의인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많은 수의 죄인이겠습니까? 아니면 적은 수의 의인이겠습니까? 적은 수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적은 수의 의인을 통해서 도시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비록 적은 수이지만 악으로 찌든 세상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에 대해 심판을 더디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의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사랑으로 포장되어야만 합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뻐기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교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셨고 진리 그 자체셨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일본의 쓰나미로 큰 사고가 났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한 대형 교회의 목회자가 그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쓰나미가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지 못한 모습으로 사랑이 없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정죄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힘없이 만들기도 합니다. 석가탄신일이라고 달아놓은 연등을 망가뜨리고 절에 가서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고 우상이라고 말하며 불상을 훼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당연히 의에 대한 열정과 그런 것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그 마음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중보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정의에 대한 열정을 감싼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죄가 아니라 중보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악에 대해 불신자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탓하며 그런 사람들의 잘못을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로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의의 대상에 나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인을 가리켜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한다는 것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정의롭게 심판하시지 않으시는가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해서 즉시 그 대가를 물으신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어두움에 있다면 그것은 악인들의 잘못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부터 회개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죄악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죄인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은 우리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런 중보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죄가 너무 심해서입니까? 그들의 죄가 너무 악해서입니까? 넘치는 죄악을 용서할 수 없어서 그들이 심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 이 시대의 죄악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돔은 왜 심판받았습니까? 결국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보십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사회는 부패했고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 인간의 죄성과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들을 심판하실까요?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의인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스겔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이 세상이 불의하고 부정하여 큰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심판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에서 소개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나설 때 하나님을 막아서는 이가 없어서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막아서는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결국에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이 세상이 망할 놈의 세상이라고 욕만 하지, 하나님 그래도 참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되어야 합니다. 죄 짓는 10명보다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더 중요합니다. 죄 짓는 100명보다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더 중요합니다. 죄 짓는 1000명, 10,000명보다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더 중요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혼란스럽고
다 망한 것 같이 보이는 오늘 이 현실에도 아직 우리나라가 멀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의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한 이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이 공동체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기도자가 되고 우리가 그 의인 10명 안에 속해야 합니다. 삶은 어차피 공평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사실 공명정대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 어느 순간 어느 시대에 정의롭고 공명정대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모두가 이기적인 생각과 거짓말과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갈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말없이 순박하게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사는 사람들과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바로 기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지탱해주는 기도의 의인 10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높이 들린 하나님의 심판의 팔을 부여잡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높이 들린 하나님의 진노의 손은 축복의 손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온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레미야의 때처럼 아브라함의 때처럼 의로운 중보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의에 대한 열정을 사랑으로 감싸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